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몰래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회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3번에 걸쳐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이 털어나서 자기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는 순간 바로 가정을 떠나서 도망자의 입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생애 두 번째 위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레아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고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 풍족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야곱의 뒤를 뒤쫓아오는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34장에서 살펴봤듯이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 일을 안 디나의 오빠들을 통해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고 그것이 탄로나서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야곱 가문이 멸절되어질까 염려했던 그 상황이 바로 세 번째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야곱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고백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큰 위기의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그가 보였던 이 실천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순종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우상을 버립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아마 그 가정 가운데도 개인 우상 신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상을 버릴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아마 유형적인 그런 것보다 무형적인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또한 명예나 재물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재산이나 사업이나 취미나 외모나 명예나 또한 재물이나 이런 무형의 우상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명하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버릴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의 즉각적인 실천적인 믿음을 보면 2절 중반절에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의식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의식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결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통해서 깊은 산속이나 이러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에 동떨어져 종교 행위를 감행하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도를 깨닫기 위하여 몇 년 혹은 몇십 년씩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수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를 깨닫기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자, 세상에 이러한 의식 또 이러한 법, 이러한 도를 깨닫기 위해서도 그토록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요? 죄는 각양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역사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따라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정결케 할 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날마다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즉각적인 실천적인 순종의 태도는 바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는 말이 내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것은 외적인 변화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생활해 가고 계신지요? 진정 주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직장과 학교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남들과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옷을 입고 외출할 수 없죠. 정장을 입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탐욕, 욕심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곱의 이러한 결단은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베델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의 행로를 가로막는 대적들이 하나도 없이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세겜으로 내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잘못된 삶의 목적과 습관들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밀고 내 삶에 발을 못 붙이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이 된 데에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또한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 봅니다. 야곱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야곱 가정에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중과 부족의 대적의 위협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인 믿음의 실천적인 신앙을 가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벗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경청과 믿음의 순종에 대한 결단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